남성도님들은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겨 동거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다 응답받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남성도님들이 자기 아내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기도가 방해를 받음으로 막히고 그로 인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도님들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겨 동거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단장은 이미 전인구원을 얻은 남성도님들은 자신이 주님과 한 영과 혼과 몸이 된 사실을 알기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곧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서 귀히 여겨 동거하지 못하는 자기 옛사람만 발견하여 버리면 됩니다. 쉽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쉽죠라는 질문을 하면 아니 왜 자꾸 목사님은 어려운 것을 쉽다고 하시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지금 쉽죠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에게 더하기 빼기가 쉽죠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의 갓난아이는 더하기 빼기가 쉽죠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유치원생들은 아니요 어려워요 라고 할 것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금 쉬워요 라고 할 것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아주 쉬워요 라고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더하기 빼기가 쉽죠 라고 물어보면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곧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겨 동거하지 못하는 자기 옛사람을 발견하여 버림으로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겨 동거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라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더 성장한다면 이런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 웃자고 하신 말씀이죠? 제게 무슨 답변을 얻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시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사실 가끔 제가 잘하는 질문 중에 여러분은 소변대변 가리기가 쉽죠? 라는 질문은 청년과 장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질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질문하니까 꼭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쉽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에 소변, 대변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훈련을 통해 소변, 대변을 가리고 더 성장하면 능숙하게 가리고 더 성장하면 소변, 대변을 가린다는 말 자체가 민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인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거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쉽고 가벼워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인구원을 얻어서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아니 새가 날아다니는 게 뭐가 어려워요? 물론 새끼 때는 불가능하죠. 새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새끼였을 때 못 날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날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한테 너 날아다니는 게 쉽니? 그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질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새가 나는 건 정상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쉽고 가벼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장성해졌기 때문에요. 근데 아직 어렸을 때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젖먹일 수가 있어요. 왜요? 전혀 순종을 못하니까는요. 하지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걸음마 배우는 그런 단계에 있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걷고 뛰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모든 말씀이 이제 쉽고 가벼워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명령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명령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기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명령이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니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손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에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사실을 믿고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면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른 후에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얻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쉽고 가볍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씀과도 자신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자신의 옛사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할 때 비로소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악 거물을 다 용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을 때와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상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상대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신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그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씀은 주님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주변에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저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일방적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지 하는 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의 과실과 제 과실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니, 순종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씀과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 사실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 특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을 발견할 때 그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알기에 부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쉽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부터 믿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발견되고 그 옛사람이 이미 죽은 사실을 알기에 부인하고 버릴 때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하는 새 사람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된 진정한 나입니다. 이 진정한 나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전인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했느냐? 그렇다면 하고 말을 꺼내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들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까? 전인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과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체휼해야 합니다. 체휼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깁니까? 상대의 처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상대의 처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가엾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상대를 강요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상대가 자기 뜻에 따르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저래?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상한 갈대를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넣어 불이 붙게 해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주님을 경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상대에 대해 오래 참거나 사랑으로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가 급하다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말을 합니까? 여기에 더해 협박까지 합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제 말을 잘 안 들으면 제가 얼마나 몹쓸 말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자립할 나이가 되지도 않았는데 너 그렇게 벌써부터 부모님 말씀 안 들으려면 나가서 혼자 살아. 이 말이 얼마나 무자비한 말입니까? 여기에 더해 딸아이의 말과 행동이 제 마음에 안 들며 너 그 정도야?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건 제 아이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아주 더럽고 악한 말입니다. 제 마음에 할례 받기 전에 이렇게 더럽고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후부터는 이런 예전의 마음이 발견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예전에 더럽고 악한 마음에서 더럽고 악한 말이 튀어져 나오려고 할 때도 있지만 즉시로 알기에 입을 다물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도사님이 저희 아파트 매립지 지원금 활용에 대한 주민 투표를 위해 주민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세한 소식을 제게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최근에 가입한 저희 아파트 카톡방에서 이미 공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카톡방에서 이미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에게 자세히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한 것인데 제가 모질게 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는 뉘앙스로 응대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미숙한 모습입니까? 이 자리를 들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네, 수고 많으셨어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태생이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 옛사람의 모습도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알기에 회개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체휼하는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체휼하려고 합니다. 혹여 체휼하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되며 또 죽은 시체로 여겨 버립니다. 버리다 보면 체휼하는 주님만 저를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가 어떤 깨달음으로도 깨달은 내용을 간증하면 아 그거요? 저는 예전에 이미 깨달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잘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예전에 깨달았는데 당신은 이제 깨달았냐? 그러니 당신은 나보다 신앙이 낮은 거야.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벌써 알았구나 라고 존경합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참 재수가 없네, 잘난 척하기는 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채우라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눈을 열지 않으셨기에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곧 눈이 열리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자기가 깨달은 말씀에 대해 간증하면 이미 알았어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셔서 서로 최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다른 성도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셔서 서로 최율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고 있는가? 상대를 가엾게 여기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여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면 이것도 죽은 시체지 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 알아요. 내 말 한마디 들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지 아니면 미워해서 하는지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주님 마음 되지 않았습니까? 상한 갈대를 보면 꺾지 않아야 돼요. 도리어 세워줘야 됩니다. 꺼져가는 그런 심지를 보면 끄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기름을 부어서 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